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다윗이 이 블레셋의 군대를 이겼던 것을 보았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왜 쳐들어왔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고 했던 사건이 그 전에 나왔던 겁니다. 기억하시죠? 그 언약궤를 이제 다시 한번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옮기려고 하냐면 처음에 이렇게 우사가 죽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는 다윗이 많이 이 일에 부담을 느꼈겠지만 오벳에돔의 집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이걸 옮겨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났어요. 오벳에돔 집에 3개월 거했다고 했으니까 3개월 정도 지나고 이제 다시 한번 이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와는 좀 달라요. 그때 뭘 실수했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우르르 몰려가서 그냥 우르르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게 필요했고 담당자가 필요했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차근차근 세워갑니다. 15장과 16장은 언약궤를 이송하고 그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하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안치했어요. 그리고 17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든든히 하시는 과정인 거고요. 이스라엘이 든든해지는 데는 어떤 군사적인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거할 곳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둘 곳, 그렇죠? 언약궤를 둘 곳을 정하고 그 위에다가 텐트, 장막을 치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2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 일에 동원돼야 되고 레위 사람들이 이 일에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요. 누구누구 와라, 누구누구 와라. 그래서 쭉 다 불러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나답을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 누가 필요한지 어떤 직무를 맡겨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다 조사를 하고 그 일을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를 부르냐면 대제사장 사독 그리고 아비아다를 부르고 나머지 이 레위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와 너희 그 자손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해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되어서 여호와의 궤를 채에 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채에 맨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면 이게 여호와의 궤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궤면 이걸 그냥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채를 끼워서 양쪽에 이렇게 끼워서 여기를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요 채를 끼워서 들고 가게 하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게 원래 옮기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원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이 처음에 옮길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좋은 마음이었던 건 알아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했던 건 아는데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한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동기로 한다고 해서 방법은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방법,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하는 일일수록 더 좋은 방법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건 좋은 일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남을 돕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남을 도우려고 하는 건 좋은 동기입니다. 그런데 남을 도우려고 하는 그 좋은 동기를 위해서 나쁜 방법을 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동기를 위한 좋은 방법을 찾은 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운반하게 하는 것이죠. 채를 끼워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언약궤에 막대기를 대서 막대기를 이렇게 네 사람이 이렇게 매는 이런 구조인 거죠. 이런 방법들을 알게 되었고 그런 방법을 써서 좋은 동기를 좋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16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채를 메고 운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기와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르면서 그 운반하는 일들을 돕는 것이죠. 이 레위인 중에서도 분명히 이런 역할이 분배되어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성물을 옮기는 사람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주변의 일들을 챙기는 사람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 여러 이런 분야들이 나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야들에 맞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동기를 가지고 좋은 방법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나누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사역하는 것. 이 모습을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것은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동기를 가지고 좋은 방법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공동체에도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에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뭐가 있었나 혹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나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지,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는지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이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 안전하고 모두가 즐겁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올라왔어요. 어떻게 올라왔다고요? 즐겁게 올라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모두가 즐거워요.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그런데 이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사실은 어긋나면 즐겁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좋은 동기를 가졌으나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했던 이 첫 번째 운송작전, 이송작전에서는 우사가 죽게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 할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이렇게 모두가 즐거운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모두가 즐거워하는데 안 즐거운 사람 한 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이걸 살펴본 적이 있어요. 모두가 춤추고 다윗도 춤추고 그러다가 뭐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너무 기뻐서 좋아할 때 이 미갈은 2층에서 내려다보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2층은 아니네요. 창밖으로 보다가 다윗의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다윗을 업신여기는 왕이 채신머리 없이 저게 뭐야? 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미갈은 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미갈은 그 당시에 왕비였어요. 다윗의 아내였다고요. 사울의 딸이기도 했지만 다윗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다윗의 아내 혹은 왕비라고 소개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미갈은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모두가 즐거워요. 정말 좋은 동기를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즐거워하는데 한 사람 미갈은 툴툴거리면서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저게 뭐냐고 이야기하면서 그 무리에 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삶을 살다 보면 모두가 즐거워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신나하고 하는데 툴툴거리고 불만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미갈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런 미갈 같은 사람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정말 즐겁게 하면 좋은데 거기에 뭔가 불만이 생기고 거기에 뭔가 불평이 생기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생겨서 이 미갈이 받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다윗의 아내 혹은 뭐 왕비 미갈이 아니라 너는 우리랑 상관없어. 넌 사울의 딸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도 때로는 미갈 같은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내가 미갈 같을 때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갈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언약궤 앞에서 춤추던 다윗이 행복할까요? 그리고 함께했던 레위인들과 백성들이 행복할까요?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다윗과 그 사람들이 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요. 미갈의 자리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하나님의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라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묵상하셨어요? 오늘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묵상한 것들, 여러분들의 적용한 것들을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뻐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기쁨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거기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대로 살고 있습니다. 미갈처럼 살지 않고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꼼꼼히 묵상해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따라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